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 수업 읽기 6주차입니다. 그중 2장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강연을 끝맺을 때면 나 데이빗 캐슬러는 종종 시애틀 근처에 사는 한 젊은 어머니와 그의 딸 보니 이야기를 청중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낯선 사람의 위로도 힘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면서 6살 난 보니를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오후에 보니가 이웃집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모퉁이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나 갑자기 질주해 오더니 잔디 위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덮쳤습니다. 아이는 도로 한가운데까지 튕겨나갔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중 한 경찰이 소녀에게로 달려갔으나 아이는 이미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경찰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산소호흡기를 가동하고 보니를 긴급히 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시간 넘게 분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직장에 있는 보니의 엄마와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간호사는 가엾은 엄마에게 그녀가 그날 아침 사랑스럽게 키스해주던 어린 딸이 방금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를 데리러 누군가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그녀는 먼 거리를 스스로 운전해서 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엄마가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숨을 거둔 채 누워있는 어린 딸을 보자 곧 무너져 버렸습니다. 의사들이 그녀 곁에 앉아 딸의 상태를 설명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소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달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해 있던 엄마는 잠시 후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응급실을 가로질러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4시간 동안 그곳에 묵묵히 앉아있던 경찰관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현장에 맨 먼저 도착해서 어린 보니를 품에 안아준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엄마에게 다가가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그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록 낯선 사람으로부터라도 사랑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침내 위안을 얻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한 병원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얼굴이 몰라지게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중환자실에 왔다가 갈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100만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에게 나는 다소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병실을 청소할 뿐이에요. 그녀가 어떻게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서 나는 눈에 안 띄게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별달리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를 밟은 지 2, 3주가 지났을 때 그녀는 나를 붙잡아 간호사실 뒤편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겨울에 자신의 6아이 중 하나가 몹시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3살 난 아들과 함께 응급실에 가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의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녀는 품 안에서 어린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어떤 증오나 원한, 분노도 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죽음은 내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가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환자들은 몹시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그들을 쓰다듬게 돼요. 나는 그들에게 나도 죽음을 보았는데 죽음이 다가왔어도 무섭지 않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곁에 있어주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사랑이죠. 심리학이나 의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은 삶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며 돌봐주시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상황 때문에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전나 데이빗 캐슬러는 뉴올리언즈의 의사 간호사 협의회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 툴레인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람 있는 경험이 될 테지만 분명 즐거운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온갖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곳은 내가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장소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정이 끝나면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신 병원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집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때 나는 13살이었고 병원 규칙에 의하면 최소한 14살 이상이어야 면회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는 잠깐 숨어 들어가서 어머니와 얘기하고 만지고 함께 있을 기회를 누리며 몇 시간 동안이나 중환자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와 내가 묵고 있던 병원 바로 옆에 호텔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투숙객들 모두 방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어머니를 보러 가기 위해 호텔 로비에 내려와 있을 때
경찰관들이 뛰어들어와 우리를 밀어내며 대피하라고 외쳤습니다.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우리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호텔 옥상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바로 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관계자들은 병원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라며 우리를 막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한 뒤에야 우리는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저격수는 후에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동안에도 13살의 나는 어머니와 짧으나마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나는 병원을 바라보면서 호텔 앞에 있는 작은 풀밭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모든 흥분과 혼란을 떠올려 봅니다. 26년 전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2주를 보낸 중환자실 문 밖에 서서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들여다보았던 바로 그 창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오더니 내게 누구를 찾아왔냐고 묻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정작 그때는 간호사들이 나를 들여보내지 않았던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합니다. 원하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제 이곳에 없거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어린 시절로부터 긴 세월이 흐르고 많은 배움을 얻은 지금 나는 어머니가 내 가슴과 마음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어머니가 다른 곳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나날들 동안 비록 내 몸은 그 곁에 없었지만 마음만은 늘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진들이나 그저 친절한 행인들이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면서 곁을 지켜주는 것은 사랑의 강력한 행위입니다. 청소부, 어머니, 친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녀를 품에 안아준 경찰관. 사랑에 대한 배움은 모든 형태로 모든 종류의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고 주위의 사랑에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아름다운 경험 속에 때로는 비극 속에 존재합니다. 사랑은 삶의 깊은 의미를 불어넣는 순수한 재료입니다. 사랑은 살아있고 만질 수 있으며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과 신성함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